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로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로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 7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고 더욱 자유롭게 그리고 더욱 견고하며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또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원천적으로 차별이 가능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왔기 때문이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래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고 다른 말을 할 수 없으니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이 안 되니 비교도 되지 않고 비교가 할 수 없으니 차별이 불가능하고 차별이 불가능하니 당연히 연합과 일치와 한 마음이 가능해진다. 이게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하나됨을 고백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교회, 이런 아름다운 곳에 차별화가 들어와 있음을 시사합니다. 교회 안에 차별화가 이루어지면 교회에는 은혜가 없어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시도된 것이 사도행전 6장 2절에 나오는 집사 선발이었습니다. 명분은 멋있습니다. 2절에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 두 개의 아주 지독한 차별화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의 차별화입니다. 초기 초대교회 제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교회에 들어왔고 하나님에 의해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 모두가 동일한 차원에 속하게 된 것인데 마치 자기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말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성령 받으려고 노력한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성령을 언급하는 이유는 모든 사역이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도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적하십니다. 제자들이 교회에서 7사람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6장 3절에 나오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택한 사람이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매우 훌륭한 기준이 제시되었고 다행스럽게 그 기준에 적절하고 합당한 인물이 적어도 7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은 8절입니다. 3절의 기준대로 5절에 뽑힌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고, 이 스데반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 8절인데요. 그 표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3절대로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어야 하고, 5절에 따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과 지혜나 믿음이 언급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지혜나 믿음이 스데반의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은혜는 전혀 스데반의 개인적인 특성으로 소개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와 나머지 제자들은 성령 즉 하나님이 행하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신에 마치 자기들 중에 지혜와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겼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출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도들의 사고방식이 틀렸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새로운 표현으로 은혜가 충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차별화 시도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일치는 일치하자라고 소리 질러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서로가 자랑할 것 없는 동등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순종시켜 갈 때 가능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앞서 이루는 것이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일, 그게 일치라는 것. 나는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능력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게 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본질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자들이 7사람을 선택하는 명분 또는 목적이 2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차별화의 두 번째는 7사람이 하는 일과 자신들이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라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을 나누어 각 사람이 적합한 대로 은사대로 행하겠다 이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사도들 자신들에게만 있다라는 인식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산발한 7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지라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지라도 접대하는 일이 집중해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게 없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결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2제자 중에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보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1장 21절입니다. 그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아무나 선발해선 안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분의 이적과 기적의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게 제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나 그분과 깊은 친밀감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는 게 제자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사도행전 6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천하 각국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 예수의 이적과 기적의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 예수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제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신들이 할 것이고, 무리 중에 선발한 사람은 단지 이들을 접대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가진 차별과 구별이었습니다. 가치 있다고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가치 있다고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어이없는 이 차별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스데반이 권능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2사도들이 스데반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도들은 자신들만이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매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들을 통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접대하는 일을 맡기로 했던 스데반이 오늘 말씀을 보니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내심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말씀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만이 말씀을 잘 전할 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접대하는 일을 맡기려 했던 스데반이 7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동행하여 직접 설교를 들었던 베드로와 비교해서 절대로 뒤떨어지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8장을 보시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도 12사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접대하는 일을 맡기 위해 선택한 집사 중에 다른 한 사람인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대상의 차별화, 사역의 차별화를 만들어내려 한 12사도들의 의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12사도들을 불러놓고 너희 왜 이렇게 일하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어떠한 분쟁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용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시며 이 일들을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점검해 가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고백됩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성령을 언급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이 몇몇 사람의 특권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며 어떤 개인의 자질이나 은사, 신앙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는 말을 하는 사람마다 모두 성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4장 8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또 4장 31절을 보시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격이 있거나 준비된 영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믿음, 신실한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그 사람에게 있어 이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하신다는 것,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구나라고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존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니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나님을 더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위험한 것은 관리들의 위협이 아닙니다. 11절 이하에 등장하는 매수와 거짓 증언과 조작된 공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진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진리가 왜곡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조금 바꾸어 가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욕망에 따라 살짝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의 기준에 따라 멀리 하는 것 등이 더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않는 것이 기독교를 부패시키는 가장 위험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원리는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로, 또 서로를 동일한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차별화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신이고 너희는 인간이고 피조물이라는 간격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모으시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서로 간에, 심지어 교회 성도 간에 차별을 만들어 내실 리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을 나누고 참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누어 있는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였던 것들을 나누어 놓곤 합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다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넉넉한 마음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그 근원적인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